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비가 계속 오니까 조금 찌푸둥하죠? 마음도 약간 심숭생숭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을 살아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나머지 3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지요. 찬송가는 오늘 복음송가를 좀 불러볼 생각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치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치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의 죄악이 보이고 우리들의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품은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할 말이 많은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아무 할 말도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됨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참된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욥기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이 많이 화가 나 있죠. 왜 화가 나 있죠? 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단의 괴계로 테스트를 받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생명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세상을 다 뒤돌아다녀 봤느냐? 그리고 동방의 욥을 봤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욥의 진면목이 사라지게 돼요. 욥이 나쁜 사람 같아요. 왜죠? 벌을 받았거든요. 아내가 도망가고 모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온 몸에 병이 났는데요. 기왓장으로 긁어도 현찮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로부터 혼나고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데는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 욥이 변론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욥이 이랬으면 너희들 말이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오늘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잠잠해 줄래?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요 욥의 이야기는요, 몇 장 안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냐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주장하는 일들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요,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하도 설교를 많이 해놔가지고 어디 가서 했나,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한 내용들을 하고요. 오늘은요, 제목을 보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23장의 욥의 모습에 욥의 화나서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시대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이 시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시대의 풍조가 공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마음들로, 이해하는 마음들로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뭐 해야 되죠? 네, 당연히 상대방과 서로와 이웃과 내 가정과 자녀와 소통은 물론이요, 소통을 넘어선 그 상대방의 모습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공감은 어느 때 하죠?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공감하라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 공감하려고 들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우선이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지치다 보니까는 어떤 거냐면, 공감해 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대화 중에 가장 좋은 대화는요, 가장 중에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그럼 뭐예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어떠한 말보다 더 훌륭한 언어의 스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설교하기는 제가 거북해요. 제가 사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제 아내가 이 설교 들으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제가 아내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듣는 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어요. 제 못된 버릇이 하나 있으면은요, 얘기를 듣다가 말을 딱 끊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참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참 멍청했다. 남의 말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요즘은 내 말보다 남의 말을 조금은 더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어요. 네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새 친구는 병들어 죽어가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욥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욥을 가르쳐요. 구박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지시해요. 말 잘하는 사람의 문장, 아,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사람. 근데 위로하러 와서 자기 이야기해요.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돼요, 여러분. 위로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 마음을 품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감 능력이에요.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귀를 열어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욥은요, 듣다 못해서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알아. 너희만 내가 못하지 않아.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살 만큼 살았어. 그래,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이야기해. 그리고 너희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래요. 그거 뭐예요? 전에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의 하나가 바로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에 쓰는 내용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기에 아주 맛있는 것들로 분주하게 만들어냅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 귀를 쫑긋대면서 그것을 듣고 또 들어요. 보다 못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러 좀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맛있는 것 좀 만들어 먹게, 대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리아가 내게 더 귀하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건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무엇이 입에 들어오죠? 십자가를 지실 생각에 아무것도 입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픈 사람들 혀가 껄끄럽다 하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없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참된 위로자시지만 한편으론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뻤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돼야 돼요. 심령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욥의 친구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속상하구나. 아프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왜 욥의 세 친구는 그게 안 됐을까? 그게 안 됐을까? 그것은 바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우리들에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해요. 믿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에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고 새벽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보수라고 하죠.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갇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첫째, 귀가 닫혀요.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소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우이독경이 돼버려요.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뭘 듣습니까? 내 안에 바운다리가 있고 내 안에 울타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이거 누가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냐면 전문가들이 그래요. 전문가들. 그것이 세상에 나중엔 단지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 학문 중에 단지 하나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자체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어쩌면 마음에 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언제나 어느 장소 가나 조심해요. 그리고 나서질 않아요. 우린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요, 그 눈에 그것을 본다고요.
왜 설교할 때 주석을 나중에 확인 절차만 거치려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석은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의 틀이. 그러면 그 설교는 거기서 끝.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인간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친구 3명의 고정관념이 어떤 것들이냐면, 엘리바스의 고정관념은요, 자신의 꿈을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욥기 4장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13절 준비 안 되셨나요? 방송실? 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욥기 4장 찾아보죠. 성경책 4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다가 흔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신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정의가 옳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신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신의 꿈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빌닷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은요, 낡은 격언이에요. 욥기 8장 8절인데 욥기 8장 8절 찾아보죠. 나오네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경험은 중요하죠. 경험은요, 많은 조상들의 경험들은 확률이에요. 수학적 용어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거는 맞아요. 진리는 여러 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일리는 그래, 그거 하나는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일리가 고정관념이 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일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요, 어른들의 지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경험상, 우리 조상들의 경험상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소발의 친구 소발의 고정관념, 틀에 박힌 사고는 뭐냐?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잖아. 요즘 세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죠. 합리성.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합당한데 하자.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합리적인 사고는 어디서 나오면 공리에서 나와요. 공리에서. 여러 사람의 뜻이 맞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주의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진리는 아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이 비추어 욥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몰라셔도 돼요. 위로하는 자세에는 가르침이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치는 게 좋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욥처럼 사람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70을 살아온 인생을 고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수준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대학의 교수든 똑똑한 사람이든 변호사든 경영의 천재든 아니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아온 사람이든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든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판 상인이든 다 동일한 지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곳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절에 욥이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지 마. 나한테 제발. 그리고 부탁이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할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궁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진실되게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안 박힐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누구도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네가 왕이라고 그리고 채찍으로 네가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 내려와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을 때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 가르치는 사람인가?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려고 들어요.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단위에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이세요. 찬송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93장인데요. 제가 고백해 볼 테니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 3절 가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여기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왜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채찍을 맞을 때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가실 때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이때 그걸 묵상해 봐요. 우리의 죄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시는구나. 뭐라고 한마디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한 품으심, 그리고 아껴주심, 사랑하심.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질타하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또 그 배우고 듣는 것을 다른 귀한 영혼들에게 위로감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남은 3일간, 아니 오늘 밤 내 주장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단,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을 쫓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새 친구의 모습이 아닌, 마음으로는 싫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척하는 위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들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로 성장하길 소망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보단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아니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세상에 상처받은 이들, 아픈 이들, 속상한 이들, 어려운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시간들을 되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참조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위에, 또 선교지 위에 넘쳐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